아브라함의 마지막 강구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강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강구,
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같이 생활을 하였었죠. 그런데 이 가축과 모든 재물들이 막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헤브론 지역에 있을 때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목자끼리 목축의 그 목자끼리 서로 다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친인척 관계고 가까운 우리 사이인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다투는 것이 옳지 않으니 자 내가 서로 다투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라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롯이요. 저 요단강 건너편을 보니까 소알부터 그 소돔 고모라 그 있는 지역의 땅이 애굽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아주 보기 좋아요. 물이 넘쳐나고 곡식도 잘 될 것 같고 풍요로울 것 같고 아주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내가 저 요단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머무는 곳에 같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 롯이 잘 살면 좋은데 거기서 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못 본 척 할 수 있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롯을 도와줬었죠.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4번째까지 이제 갔는데 그랬던 그 롯이 지금 그 소알 땅 그 요단 건너편에 이 장막을 치고 다니면서 이 소돔 땅에 소돔 성읍에 도착한 거예요. 그 소돔 성읍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곳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숲을 가운데 장막을 치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서 급히 달려가 가지고 내 주여 하면서 먹을 거 버터, 우유, 고기 잡아다가 그냥 막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세예요. 그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잉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렇게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라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그 풀어보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참 그렇죠. 그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웃음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아들을 가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질 않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죄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으니 그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줬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도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름을 지어놓은 거 보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내가 다시 올 때 네가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거라 했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떠나는데 그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소돔으로 향하는 거예요. 소돔으로. 저 요단강 건너편 소돔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16절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지금 그들이 이제 떠나가니까 마중 나가러 배웅하러 이제 간 것이죠.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장 3절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종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민족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멸절시키겠다는 것이죠.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자손들과 자녀들과 그 권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은 복을 받았죠.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과 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롯이 그 요단강 건너편 소아를 땅을 보니까 완전히 애국 같고 에돔 동산 같이 풍요로우니까 아주 육적으로는 보기 좋지요. 그러나 그 지역은 타락했어요. 멸망당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거주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며 또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 아시아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풍요로운 땅에 있을지라도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간구를 했을까요? 어떻게 간구를 했을까요? 지금 그 떠나갔던 그 주의 사자들이 소돔 땅으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멸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땅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악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리가 부르짖음이 외침이 귀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내가 이 사자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저들이 악한 행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돔 성읍을 멸망시키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황과 불로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지옥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소돔 성읍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자들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 사자들이 소돔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들이 가면 이제 소돔 땅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겠죠. 간절히 구하겠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부당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의를 지키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아멘?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미시타트라고 되어 있어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공의를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미시파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인 나를 택하시고,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같이 악인과 함께 멸절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렇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소돔 성읍을 멸절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50명을 했을까요? 의인이 그렇게 많을까요? 차라리 5명부터 시작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성읍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의인 50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50 좋다. 내가 그 땅에서,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소돔 땅을 내가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감히 주님께 다시 한번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5명이 부족하다면 어찌하시렵니까? 5명, 의인 5명이 부족해요. 그럼 그 부족한 5명 때문에 그 소돔 땅을 멸절시키실 것입니까? 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의인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절시키지 않겠다. 하나님도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죠. 50에서 5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45명이죠. 하나님을 산수를 시키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절시키지 않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주님, 노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40명이면요.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의인 40명 찾으면 내가 멸절 안 시킬게. 근데 또 아브라함이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럼 30명은요? 만약에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30명 찾으면 내가 멸절시키지 않을게. 그럼 끝날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요. 주님, 노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20명이면요. 2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의인 20명으로 인해서 멸절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다 대꾸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죠. 아브라함이요. 주님, 제가 감히 주님께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진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거기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서 의인 10명을,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절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사라지셨어요. 즉시 사라지셨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어요. 말씀을 끝내시고. 그러니까 그 소돔 땅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간구,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땅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겠지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은 멸망당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돔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간구를 왜 듣고 계셨을까요?
네가 아무리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할지라도 그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이 망할 나라이지만, 당할 나라들이지만 하나님께 주님, 이 땅에 주님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죠. 의인들이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저도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하나님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앞으로 심판하실 텐데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멸절시키지 않을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소돔 땅과 같이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돼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인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의사의 비유를 들었듯이, 여러분, 의사는 누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 아픈 자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가 않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누굴 필요로 하겠습니까? 의인을 필요로 한 것이죠.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의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에요. 여러분, 병고침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엇하러요?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소돔 땅이 멸망당한 것은,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죄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그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은 어떤 자들이 의인입니까? 지금 이 땅에, 소돔 땅에 있던 자들이 아니죠. 지금 이 땅도 멸망, 심판 당할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의인이 있답니다. 분명히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고 나 말씀 알아. 나 들었어. 그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죄가 들어왔으며 이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고 이 죄는 또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의로우신 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소돔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간구를 들으셨죠. 그곳에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돔 성읍은요, 이 동성애와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아주 악한 죄를 심히 중흥대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 직접 보고 내가 그런지 아니한지를 확인하고 알려고 한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죠. 아멘.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숨기지 않으셔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시죠.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감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타락한 세상은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과 그 두 딸은 아내와 함께 건짐을 받았죠. 그 사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사위들은 안 나갔죠.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럴 일이 없다. 그래도 롯은요, 참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그 악한 자들이 그 사자들을 상관하려고 내놓으라고 이제 그 집 앞에 두드리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주의 사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 차라리 내 딸, 남자를 모르는 내 두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이 주의 사자는 내가 못 건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주의 사자가 그를 얼른 문화로 데려 들어와서 빨리 대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머뭇거렸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의 사자들이 강제로 성 밖으로 끄집어냈죠. 그러면서 명령했어요. 너 저기 산으로 가라.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산으로 가라. 그 와중에도 롯은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랬어요. 저기까지 언제 가요? 저기 요 앞에 가까운 성 소알이라고 있죠. 이 소알로 성 갈게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만 좀 해주세요. 참아주세요. 근데 그걸 들어줬지요. 그래 거기 가라. 얼른 가라. 얼른 가라. 그 대신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 아침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롯의 처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면 세상을 되돌아보면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는 안타깝게도 그 성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우리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좋은 그릇에 담길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대적하고 악하고 악독과 저주와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할 것이고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을 건져낸 다음에 그 소돔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비가 내리듯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어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저기 멀리서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옹기까마에 연기가 나듯이 그걸 본 거예요. 완전 지옥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사건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이미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려면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의인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고 그 의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롯을 그 소돔 땅에서 건져주셨듯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지구가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건져주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 천국으로 우리가 불족에 타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아무리 간구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간구했지만 그 소돔 땅은 망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미 심판받은 이 땅을 위해서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 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세요. 이미 망할 거예요. 롯이 아무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이 요단강 건너편 소알과 그 지역이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넘쳐나고 풍성하고 아주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주신다 할 때 받으세요. 정말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그 의인을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수를 셀 수도 없죠. 의인이 없었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 죄인을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 때 반드시 불지옥에서 건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또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요. 왜 화내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데 왜 화내는 거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서, 근데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화를 내요. 지옥 가라고 했다고. 지옥 간다고 했다고. 그 안에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안에는 다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지옥이, 그 영혼이 알아요. 사단 마귀가 알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지옥불에 끌려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안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거예요. 왜?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 그 영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소돔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악한 사람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신랑 순복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늘 좌정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